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집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 시간 이 기도라는 주제로 주를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기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온 맘 다해 우리 온 맘 다해 나가십시다.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할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먼저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음성을 내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한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찬양합시다.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주께 부름받기 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때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기운이 다가서려 하는 3월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길 원합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같이 내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만데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이 생동하는 계절을 어김없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하는 이 봄에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영성 있는 삶을 살게 하시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희게 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심령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 겪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총체적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중단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저희들을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간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보호와 은혜 아래 조경 공사를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화단에 자라는 꽃과 나무같이 생동감 있고 활기 넘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학기 들어 한 계단씩 상급 학기와 사이 첫 발을 내딛는 영광의 학생 청년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구별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입대로 부모 곁을 잠시 떠나는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유학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의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접종되어 온 국민이 면역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화합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병상에서 집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으시사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박성진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7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3월 14일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제101회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구약 파노라마가 진행 중입니다. 되도록 교회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기념일 헌금 희망자께서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3월분 큐티책을 교육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고 구독 연장과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장이나 사무실로 3월 1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하주차장 조경 보건공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뭐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명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광고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나왔지만 우리가 2주 동안 교회에 공사가 있었죠. 지하실 공사 또 화단 공사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쁘게 화단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오고 다니시면서 지나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공사가 무사히 잘 시청해서 통과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함께 마음 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구약 파노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이 목표치가 1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100명으로 딱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부탁드리겠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별히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요. 줌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유튜브로 안 하냐면 유튜브는 얼굴을 바라볼 수 없지만 줌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사명을 회복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꼭 인사 나눕시다. 네. 1954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이 넘는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이 서쪽으로 가는 가운데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즈너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서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나지만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카즈너 목사님은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독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았던 이제 막 6주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부여잡고 정한 거처도 없이
교회도 없이 그저 사명 하나 부여잡고 동독 땅으로 갔던 것이죠. 카지노 목사님은 청직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청직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공산치하 동독 땅으로 갔던 그 딸이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 교육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그 딸이 지금 통일 독일의 총리로서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이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독일에서 두 번째로 장수하고 있는 그런 총리입니다. 그녀는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뽑히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74%라는 경이적인 그런 지지율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인이지만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자로서 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정치적인 다른 견해들이 있고 수많은 압박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여기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자서전인 약속의 땅에서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메르켈은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지적이며 정확한 사람이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서 다른 지도자에게 이런 극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표할 만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갔던, 죽지 않고 올라갔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아합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방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세벨이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의 비호 아래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신상과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고, 또 이들을 섬기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육성하게 되어지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여버리거나 그들을 핍박하여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 숨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하여서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그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더 간절히 섬기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누가 참신인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기로 하죠. 제단 둘을 세워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기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아서 제물을 사르는 신이 참 신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대결을 하게 되죠. 제사를 올립니다. 큰 소리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종일토록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지지 않죠. 그 다음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 위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땅을 파고 거기에도 물을 흥건히 넘치도록 채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땅을 파놓고 물을 가득 채워놨던 거기까지 불이 다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지죠. 엘리야의 승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아합 왕을 모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저기 멀리에서 구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온 땅 가운데,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증명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명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뿌듯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까?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더욱더 완강하여져서 그 자신의 종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일 이 시간에 너도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도저히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혹시라도 자기의 생명이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없는 광야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위해서 달려왔고, 또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신하며 나갔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더욱더 악해져가며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순식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승리의 감정으로 벅차있던 그 감정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참 바뀌지 않죠. 사람들은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갖다 놓고 보여준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중심에는요 이 사단이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있죠. 열심히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자기를 향한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심히 낙심하게 되어지죠.
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도요, 니느웨 성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명자들도요,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다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깊은 좌절과 절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있죠.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나요? 어떤 것으로 위로합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신대요.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날 위로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상을 당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저 손만 잡아줘요.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아니면 꼭 안아줘요.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요, 위로받아요. 그때에 그 내 마음의 감정들이 전달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고 특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요, 마음에 정신적인 그 상처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말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가슴과 가슴으로 맞닿아서 그 마음을 녹이는 것밖에 없어요. 굳어버린 마음, 식어버린 마음, 불안한 마음, 화가 난 마음, 이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가슴 가운데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 깊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어루만짐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조금씩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호렙산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양을 치다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다시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 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쳐서 소망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이끄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낙심하게 된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왜 그가 낙심했을까? 왜 사명을 잃어버렸을까? 먼저는 그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우월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했다, 나 혼자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 깊은 외로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인간적인 그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내 감정, 내 마음, 이것들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문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경 곳곳에서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엘리야는 아마 이 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웠어요. 그 가운데 물을 가득 부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타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작고 고약하게 들려오는 음성. 아까 박 목사님이 찬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조용한 음성, 낮은 음성, 그 음성으로 찬양하는 음성처럼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고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혹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요 다 만나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싶으셨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왜 이 호렙산에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 질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왜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나가야 할 그곳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도록 말씀하시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회복은요 그냥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복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원래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의 말씀을 18절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낙심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 7,000명이 더 있단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일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별로 힘들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혼자라는 마음이 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2명, 3명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데도 포기하게 되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제 그에게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위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도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끌고 갔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위기 가운데, 몰살할 위기 가운데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부르신 그 뜻을 행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포기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 번뿐이겠습니까? 수없이 찾아오겠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나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그 낭망하여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회복하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길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나가야 할 곳, 하나님,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능히 그 사명들을, 내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며 하나님, 그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낭망하여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주님 그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들의 사명을 깨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1절만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지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고 주일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기도의 제목과 선경금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고 또 갑절의 은혜와 또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비록 지치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